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능력으로 힘내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썼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말씀, 곧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 가스펠, 이게 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구원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도리를 흐려놓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어렵게,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놓고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아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위에 서 있어야지 다른 데 기웃기웃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신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고 또 복음을 간단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의 죽음에 대한 성경 예언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죄와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줬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왜? 죄가 예수에게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더러운 살인, 강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그 털 깎는 그 주인에게나 죽여서 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이는 그 양의 그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냐고 대꾸도 하지 않냐고 묵묵히 있어서 털깎임을 당하고 살인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반항하지 않냐고 피 흘려 죽는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악독하고 미워하고 독이 가득한 근본 부패한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죽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시고 이분이 곧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오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거든.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손에 못자국은 웬일입니까? 그 옆구리에 창자국은 웬일이며 그 상처 손에 못자국을 받으시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스카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형제 집에 왔거늘 저들이 나를 배반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 그래서 내가 이 못자국이다. 그럴 때에 아니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까? 그렇다. 내 형제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저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마치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을 나타난 표현으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여러분과 나의 죄가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받느냐? 이것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취한 올바른 조치로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봤느냐? 농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고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리온을 씌워서 그저 절을 하면서 유대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짝대기를 갈대를 손에 쥐게 해서 왕이 하면서 절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봤느냐? 아름다운 소망과 꿈이 모두 산산이 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에게 참 소망이 있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메시아로 우리가 추대를 할 줄 알았더니 그가 저렇게 힘없이 죽다니 하면서 대실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무덤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죄 없는 자를 죽이면서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죄인과 예수를 놓고 예수를 넣으려고 군중들에게 물었지만은 바라바를 넣으소서라고 하면서 저들이 괌치는 통에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위치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때에 제가 그 정치적인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이 살아있을 때에 저가 부활한다고 하니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수꾼을 지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도 마음이 아픈데 저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의 군사가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가서 지켜라 라고 경멸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그 무덤 앞에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 뒤에는 죽은 종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새 종교를 위한 기초를 세웠는데 곧 주춧돌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군병들이 촛불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 베드로와 말고라는 그 제자를 칼로 빼서 목을 치른다고 쳤는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칼을 제 집에 꽂아라. 내가 이 12인도 되는 천사들,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멸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떨어진 귀가 붙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저희 두려워서 어떻게 감히 예수에게 손을 내야 되겠습니까? 많은 저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저들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놀라서 혈기로 인간적으로 예수를 돌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지만은 혈기 인간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를 버리고 또 겁이 나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지은 인생에게 하는 콧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범죄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돌 뒤에는 사람을 구하려는 죽은 소망이 누워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구속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병자와 손 마른 자, 다리 저는 자와 죄인들을 만지시면서 온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스토리,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른 아침에 그들이 무덤에 왔을 때에 여자들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염려하면서 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많은 염려들은 쓸데없는 염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큰 돌을 굴려놨기 때문에, 치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둘째는 사랑이 승리했고 화평이 통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 중에 혹시 크리스찬이 없다면,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한 그대로 살아난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은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은 두려움과 화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함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굳게 믿는 자는 그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도 다시 살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가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겠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저는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영접하라. 빛 가운데서 걸어라. 그리하면 당신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부활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듣는데 이 부활은 매일이 부활주일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활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캘버리 채플의 이 사인이 비둘기 사인이죠. 많은 교인들이 한국 사람이 특별히 묻습니다. 왜 캘버리 채플은 이 십자가가 없고 이 비둘기만 있느냐 이래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둘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너에게 오면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가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 성령 강림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어렵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되려면 어려운 일을 행해야 돼요. 죄 지은 것, 과거의 모든 죄 지은 것 용서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야 하는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만 자가 다 용서함을 얻고, 왜냐하면 죄수가 그 사형받을 지평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죄는 끝났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새 생명의 생활을 영위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그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만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의 생활을 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힘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천당 가겠거니 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아마 영생이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자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 생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한 가지 일, 사건마다 성령이 다 간섭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저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생활 하나하나, 가정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마다, 심지어 내 몸에 일어나는 그 일마다, 병이면 병, 사업이면 사업,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중생치 못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일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해야지 인간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셔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라, 성령 충만을 늘 받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사매사마다 오늘부터 일어나는 일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심지어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리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면은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령님이여,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성령님의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게 무슨 교훈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이 사람만이 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이아빵과 펑 났다면, 에이 그 말이 다이아빵과 나노. 또 어떤 사람이 뭐 일을 잘못 그르치게 만들어, 아이고 그 사람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뭐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잔소리가 많다. 또 남편이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냐. 이것은 전부 육신적인 신자들입니다.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가 예민해야 돼요. 그 사건만 가지고 그저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하지 마시고, 좀 사건을 놓고 밖에 나와서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사건건마다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캐치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날 사람,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쫓아 사는 자들은 그 결과가 사망이요, 영으로 쫓아 사는 자들은 평안과 영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약할 때입니다. 항상 육신적인 일에만
바라보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도약해서 퀀텀 립 도약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고 그 일을 육적으로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신자에서 벗어나 신령한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몸의 병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다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음성이오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잘되게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오매 너는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